장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설교는 참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건너뛰고 싶은 그런 설교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종말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제가 13장 1절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러니까 13장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성전에서 나가시고 나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후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기 때문에 다시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 나가셨다.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을 때 일어나는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성전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하여 마주 앉으셨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성전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이라 뭐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잊어서 망각의 은사를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제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헤롯 성전은 너무나 멋있게 그리고 정말 거대한 돌들로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사실 어느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라고 하는 그 때를 알면 도움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알려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지금 이 종말의 그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아직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가 얼만큼 넓은가, 어느 정도인가, 반쯤 왔나? 아니면 끝에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언제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너희가, 여러분 우리 다 구원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그죠?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게 두렵습니까? 감사합니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날의 진짜를 증명할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날에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어떻게 말하면 학수고대하고 있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숙제한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하니까 그게 서운하고 언제 숙제 검사 하냐고 그 숙제 검사만 기다리고 있는 그 숙제한 사람의 마음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날에서 두려워할 거 없고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때에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공회에 넘겨주겠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음의 자리로 모을지도 몰라. 너희들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날 무슨 말을 할지 그 염려하지 마. 그때 그 말도 성령께서 주실 거야. 근데 마가복음을 여러분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을 수신한 사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로마의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그 통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다고 합니다. 마가가 통역을 했는데 마가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좀 글로 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요약해서 글로 적어달라고 했던 것이 마가복음이었다라고 클레멘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했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지 않고 오늘 그 힌트가 하나 있는데 14절에 보면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걸 가로로 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의 사본들, 요 가로가 있는 사본들은 어떤 거냐면 AD 70년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한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렇게 됐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사본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빼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들마다 다르니까 여기 가로로 써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가가 이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어떤 거냐?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핍박,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날이에요. 그때예요. 그들에게 그때는 어떤 소망의 날이에요.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지금 그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날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쁨의 날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날 그 이야기예요. 그때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잖아. 근데 그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그날이다. 그날 구원받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쳐서 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날 도망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도망쳐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다. 여러분 도망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딘가? 국경을 앞두고 있으니까 파주가 제일 위험하다. 예, 그렇습니까? 요즘은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뭐 로켓 쏘면 다 날아가고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 날아가는 세상인데 뭐 이 전방 후방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전쟁은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그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마지막 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지막 때 그날 준비한 사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예, 아니 요거 말고요. 요 전에 잠깐만요. 요 전 슬라이드. 예. 13절 죄송합니다. 앞에 글자가 잘 안 보여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이 끝까지 견디는 자,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나라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나라도 1970년, 80년 그때 되게 많이 어려울 때 복음의 중흥기가 왔어요. 어려울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편안하면 복음 대신 뭘 받아들이냐면 편안함이 더 좋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에겐 불편을 주는 것 같이 자기의 취미나 오락이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 자꾸 방해되는 것 같이 여겨서 점점 이 신앙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일생에 2번 교회를 간대요. 한 번은 태어나서 그리고 한 번은 죽어서 그때 간다고 합니다. 중간에 교회 그래 언제 가냐 그랬더니 결혼식 때 한 번 더 간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식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요즘은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식상해서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줄어서 일생에 2번 정도 교회 간다고 말하는 사람. 요즘 인터넷 발달해 있고 코로나 이후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해져서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 신앙인인데 교회에 안 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실제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이름을 써보면 지금 한 100명을 쓸 것 같아요. 아는 분들만 모르는 분들 말고요. 그 정도로 이 가나안 성도가 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때가 언제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너희는 삼가라.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날이 너무 오래되면 그 날이 너무 길게 가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날들을 짧게 하겠다. 이건 심판의 날이 급속하고도 그리고 갑자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날이 길게 되면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날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 날들을 짧게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확 느껴지고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날이 온다. 그런데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에서 한번 3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거기까지만 있네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33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저는 이걸 보다가 무화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언제 피는지,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꽃 피는 시기 다 아십니까? 꽃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제일 우리나라 1년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어떤 꽃이에요? 예? 벚꽃이 제일 먼저 펴요? 예. 예. 1월 달에 피는 꽃, 예, 동백. 예. 네, 동백이 피죠. 그다음에 매화. 2월 달에 보면 예, 산수유, 3월 달에 목련, 뭐 4월 달에 이렇게 쭉 보면 개나리, 진달래, 그다음에 그 3월 17일 이후에 벚꽃, 뭐 이렇게 해서 4월 초 유채꽃, 뭐 이렇게 해서 조사해 봤더니 이 피는 때가 있더라고요. 가을에는 또 어떤 게 펴요? 9월 달에 가면 코스모스 피고, 그다음에 10월 달 가면 국화 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다가 코스모스 딱 보면 벌써 가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갑자기 세월이 느껴지고 지나가는 세월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화과를 딱 보면 여름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현상을 보면 그 날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제가 요즘에 지난 25일 날 소천하신 김수미 집사님, 여러분 국민 배우, 그 욕쟁이 할머니, 뭐 일용 엄마, 뭐 이렇게 가서 정말 많이 있는데 이분 이야기가 요즘에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 간증한 내용들을 보는데 그것이 이분이 자기가 엄마를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018년인가 집사부 일체인가 거기 가가지고 내 영정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서 영정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애도하지 않고 나를 보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정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영정 사진이 보면 활짝 웃고 있는 그 포스터 사진을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김수미 집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도 신앙을 가졌는데 56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대요. 그러다가 56세 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도 6, 7년 동안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대요. 그런데 자기가 최근에 나와서 지구촌 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보니까 6, 7년 전서부터 그 자기의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겠더래요.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남편을 용서하게 됐대요. 옆에 남편이 계시면 한번 진짜 신앙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하게 됐는데 그때서부터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달라진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내가 왜 그동안 못했는지. 그래서 자기 간증 제목이 그때 믿었었더라면. 그렇게 간증 제목이 그것들. 그때 믿었었더라면.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그런 것이 생각나나 봐요.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린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의 미래에 이제 나의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김수미 씨에게 질문해요. 마지막 날, 만일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한 말이 재밌어요. 자기가 그동안 썼던 일기를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일기 나왔는데 어떤 얘기하냐면 자기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에 주님에 대한 일기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일기가 있는데 주님을 그때 일기에 주님 얘기가 많이 써 있더래요. 근데 그 주님을 잊고 살았던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그 김수미 씨의 이야기를 어떤 무속인은 김수미 씨는 저승사자를 봤다 뭐 그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뭐 김수미의 죽음을 왜 그렇게 하여튼 말이 많지만 사람은 그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때를 아십니까? 언제 그 때도 있지만 주님의 때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현재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때가 나에게 어떠한 때인가, 이 때를 내가 잘 사는 걸 원하지, 그날 그 준비하고 그날 수익 막 하고 그날 어디 장례식장, 나는 어느 장례식장으로 가라, 손님들은 누구를 초대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보면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 둘입니다. 깨어 있는 사람하고 자는 사람. 제가 그 미국의 LA에서 세계 대회가 있어서 중국에서 아버지 학교 형제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 계셨던 그 백창남 목사님이 그 밴을 하나 내줘 가지고 그 밴을 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 가 저기 그랜드 캐년까지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백창남 목사님이 운전했는데 그 피곤하니까 나한테 운전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밴을 몰았어요. 밴을 모는데 그 많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는 거예요. 뒤에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나 혼자 깨어 있더라고요. 모두가 자고 나 혼자 깨어서, 깨어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하고 나머지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조종하는 사람이고 자는 사람은 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자는 사람, 어떤 분은 그렇게 자는 게 좋다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그런 상황들을 이 앞에 이끌고 가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이끌고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는가, 지금 자고 있는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에 자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 기도도 했고 성령께서 오셔서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구원은 확정되어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아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음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 교인들의 평균 기도 시간, 어느 분이 친절하게 조사했는데 교인들은 하루 평균 5분 정도 기도한대요. 하루 평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신데 목사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은 30분이래요. 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진짜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때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 그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날에 그 젖먹이는 사람, 임신한 사람들이 왜 그날에 어려움냐 하면,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 가장 전리품 가운데 인기 전리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금묻지 폐물입니다. 부피도 작고 가져가기 편하고 언제 해도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쉽게 해요.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전리품이 여자예요. 그것도 젊은 여자들. 근데 그 전리품에서 안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임신한 여자, 갓난 아기가 있는 여자. 왜요? 데리고 가기가 힘들고 가다가 문제 생기고 힘드니까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그건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 가운데 그런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오히려 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다른 것으로 잉태한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오셔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은 그날 깨어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날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그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하루 종일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가 산 부동산이 어떻게 되나, 정말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깨어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으면 육체가 추구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향해 열려진 창을 닫으십시오. 세상을 향해 열려진 창이 뭡니까? 눈을 감으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오히려 눈을 뜨면 세상에 분주한 것들이 보이고 나도 같이 달려가야 되고 나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을 감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설교 들으실 때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근데 지금 눈을 감고 찬스다 그러고 눈 감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깨어 있으라예요.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죠. 그날 나는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날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해요. 아깝습니다. 너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는 더 아쉬움이 없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있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과 친밀하고 깊게 교제하고 정말 악한 영들, 세상 것들하고는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이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깨어있어 기도하고 잠들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그 때를 준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